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불자의 신심, 불자의 신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는 신심으로 태어납니다. 신심, 믿는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부동심, 결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결정심, 부동심. 딱 결정을 해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동요가 되지 않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결정심, 부동심. 이 결정을 못하고 또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동요가 일어나면 그것은 의심이거든요. 의심. 의심을 하게 되면 전혀 행동을 할 수가 없고 행동을 못하면 무엇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신심, 믿는 데서 생깁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흔히 뭘 믿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그게 불자의 신심이죠. 또 믿기 전에 불자는 종불구생이라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 불구.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고 설법을 듣고 믿게 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 전부가 가르침이죠. 또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이 불자가 될 때부터 그 가르침에 의해서 불자가 된 거고 또 불자가 된 이후에도 그 신심이 계속 끊임이 없는 것이 그게 불자입니다. 그 신심이 끊어지면 이미 불자가 아니에요. 신심으로 태어나서 신심으로 불자의 생명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있다 하더라도 명이 끊어지면 이미 사람이 아니듯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불자고 또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자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상을 가르쳤어요. 무상. 뭐가 무상하냐?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딴 거 다 그만두고. 인생이. 요즘에는 노인들이 오래 사신다고 요새 야단입니다. 100살 넘게 사시는 분 우리나라도 많다고 그래요. 100살 넘게 사시는 분. 평균적으로 100살 이상을 사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 정책에서부터 사회 제도에서부터 온갖 문화 구조 시설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노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이제 보니까 그렇게 백수 이상을 할 수 있는 분의 기준을 두면 인생이 무상하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요즘도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생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인생 전체를 보면 그냥 불의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또 100살을 더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만에 죽느냐 100년 만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사형 온도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 다 사형 온도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교도소나 이런 데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기가 있어요. 몇 년이라는 거. 근데 우리 보통 인생은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는 사형수입니다. 이게 더 아주 곤란한 거예요. 내 이 인생의 목숨이 언제 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질까? 그 사형 집행일을 모르는 사형수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인생은 죽을 일밖에 없다. 이게 아주 틀림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에는 그 참 중요해요.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안 날라고 그래요. 안 날라고 그럽니다. 이게 안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을 잘 닦아도 이제 다시 원을 세워서 이 세상에 중생구제하러 나와야 되는데 금생에 아주 돌을 잘 닦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아무 데든지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 도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생에 가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젊은 여성한테 타진을 해봐도 안 날라고 그러고 저 젊은 여성한테 가서 태어나려고 해도 안 날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게 도 잘 닦아서 이 세상에 다시 도인으로 출생을 하려고 해도 자기를 낳아줄 어머니를 구하지 못해서 태어나기가 어려울 이 판이에요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잘못 잉태를 하면 태 안에서 죽는 수가 있어요. 태 안에서. 태중에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그러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는 게 이 태 안에서 잘못되는 경우와 1살 때 잘못되는 경우 2살 젊었을 때 나이 많았을 때 이걸 다 계산해 보면 무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 그리고 사람 생명만 그렇고 모기 생명이라든지 파리 생명이라든지 미생물 생명이라든지 온갖 생명 보면 태어나면 바로 죽거든요. 이게 바로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을 믿는 게 아주 근본입니다. 무상을 믿지 못하면 공덕도 닦지 못하고요. 도에 대한 해탈에 대한 열반, 성불에 대한 생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왜 도인 됐느냐? 무상만 깊게 알면
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상을 못 느끼니까 이 생명에 집착을 해요. 여기에 딱 집착을 해서 요걸 가지고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고 요걸 가지고 권리를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이 몸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탈이니 무슨 공덕이니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도 닦을 마음을 낸 것이 생로병사를 아주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을 철저히 느꼈을 때 세상의 모든 미련이 싹 가셔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무상에 대한 신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무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절실하게 믿질 못해요. 설마 내가 죽겠나? 설마 내가 그렇게 빨리 늙겠나? 이래서 그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하니까 몸을 믿는 마음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절실한 문제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갑자기 세상 떠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어떤 분은 아이 데리고 저 학교에 무슨 행사장에 갔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갔어요. 누가 그 학교 행사장에 가서 못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미국의 어떤 경우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 사고지만 뭐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그냥 한 30명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레 아침에 어떻게 될지 이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숨 한 번 쉬었다가 숨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래서 무상을 이야기할 때 초로인생이라고 그랬죠. 풀 끝에 이슬과 같다. 초로인생이라 이랬단 말이죠. 그거를 믿는 게 이게 아주 근본 신심입니다. 절대 이 무상을 믿지 못하면 공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른 도에 대한 마음을 해탈, 그 무상으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인과입니다. 인과. 인생은 무상한데 인과는 역연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인생이 무상하면 아무리 뭘 해도 역시 인과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끝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상한 것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인과는 아주 분명하다 이거죠. 인과가 역연해요. 역연이라고 국어사전에 봐도 나오더라고요. 역연. 아주 완연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거 참 곤란한 문제예요. 인생 무상, 인과 역연. 이거를 확실히 믿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인과 역연이 뭐냐? 콩을 심으면 콩 난다는 거죠. 팥 심으면 팥 난다. 간단한 거예요, 아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신라시대 때부터 그 가까운 우리의 인과가 있어요. 또 세계 질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인과가 있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인과가 있어요. 그냥 이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자기가 경험한 것은 반드시 되살아나요. 이게 인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참 이상해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기계 같은 거 잘 못 만지시거든요.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 만져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나이 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기계를 안 만져봤습니다. 안 만져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겁내는 거예요, 미리. 돈 들어갈까봐. 겁내요. 겁낼 거 아무것도 없고 자꾸 친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고 세면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중요하다. 인과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영리한 것 같아도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건 몰라요. 보는 것만 가지고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안 본 것보다는 훨씬 낫죠. 또 직접 경험한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한 거. 그래서 한 번 자기가 봤든지 들었든지 해본 것은 그게 종자가 딱 돼가지고 내장이 돼요. 내장이 안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반드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경험하는 것을 함장이라고 그래요. 포함해서 저장한다고. 어느 기회가 되면 나타나는 걸 현행이라고 그래요. 현행. 이 밖으로 나타나서 지금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겪었느냐. 이게 나이 많을 때 죽을 때까지도 그대로 이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인과입니다. 이게 인과예요. 그리고 이 몸도 그대로 인과예요, 이게. 그대로.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안 만들어줍니다. 다 이게 내가 만들고 있거든요. 내가. 자기가 먹는 거 그대로 몸이 되고, 행동하는 거 그대로 몸이 되고, 이게 인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과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게 바로 배부른 거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인과입니다. 종자를 심으면 종자 심는 게 바로 수확하는 거다. 그러한 인과가 역연하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공덕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공덕을 안 닦는 이유가 인과를 못 믿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되겠느냐, 될까? 의심이거든요. 의심이라고 하는 걸 깎아라고 그래요, 깎아. 그럴까? 될까? 이 깎아가지고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과를 못 믿으니까. 믿어야만, 인과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 결과인 거예요. 그게 인과를 믿는 겁니다. 참선을 다 하면 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참선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하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죠. 하는 게 바로 내가 잘하면 잘 깨닫고 못하면 못 깨닫고. 이게 인과거든요. 이게 인과 역연이라는 거예요. 천수경을 외우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못 외우고 머리 나쁜 사람은 잘 외워요. 그거 왜 그러냐? 머리 좋은 사람은 안 읽어. 그러니까 안 읽으면 억만 년을 외워도 못 외우는 거예요. 가끔 뭐 1년에 한두 줄 읽다가 말고 10년에 한두 줄 읽다가 만도 그러면 무진 억겁이 지나가도 못 외워요. 근데 이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된다. 내가 10번 읽으면은 10번 읽는 것만큼 내 것이 되고 100번 읽으면 100번 읽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 이게 원인이 바로 결과고 행동이 바로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번 읽으면 100번 읽은 효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0번 읽으면 1000번 읽은 효험이 나타나고 이게 인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과는 믿지 않고 자기 결과만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원망만 하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이게 천하의 어리석은 게 인과 못 믿는 게 최고로 어리석은 거예요. 뭐가 어리석은 거냐? 인과를 못 믿는 게 최고로 어리석은 거다 이거죠. 전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약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런데 먹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게요. 이게 인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인이 나한테 있다. 되는 것도 나한테 있고 안 되는 것도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는 주인이 나예요. 그 믿음이 인과입니다. 글 읽기 싫어하는 사람 보면 안 읽어요. 글 안 읽어. 그러면서도 이거 뭐 책 같은 거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거든? 당연하죠. 모르는 거는. 아주 당연하지 그게. 그렇잖아요. 음식 잘못 만드는 사람은 그 음식 만드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음식 할 줄 몰라요. 그거 참 보통 일 아니요, 그게. 그것이 진짜 문제요. 딴 게 문제가 아니요. 인과 안 믿는 게 그게 문제요. 모든 허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만큼 되는데 하지는 안 하고 결과만 자꾸 원망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인과가 아주 역연한데 그거를 안 믿고 다른 데서 구하고 다른 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성불을 걱정하지 말고 닦아라. 닦으면 성불이다 이게. 그게 인과입니다. 공부를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게 인과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 하고 안 하는 것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딱 믿고 마음을 세워서 하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인데 다른 거 의심할 게 뭐 있고 걱정할 게 뭐 있는가. 이거예요. 몸이 날씬하고 싶으면 밥을 적게 먹어라. 밥 적게 먹으면 그게 바로 날씬한 거다. 틀림없어요. 한번 해봐요. 해보시라고요. 그거 아주 틀림없는 거예요. 몸이 좀 건강하고 싶으면 음식을 적당히 먹고 활동을 잘 하고 잘 쉬어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틀림없는 거거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건강관리하는 거 보면 꼭 아프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아플 수가 없겠는데
바라기는 항상 또 건강을 바래요. 이게 이제 원효 스님 말씀이 이 동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만날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다. 만날 이 가려고 하는 목표는 동쪽이에요. 근데 지금 가고 있기는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날 노래 부르기를 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과를 안 믿는 거거든요. 인과는 역연하다. 아주 역연해요.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고 인과는 역연하고 요것만 딱 믿으면 못 이룰 게 없어요. 무상한 것이 인생이니까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 아주 시간을 아껴서 뒤로 미루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바로 해야 된다. 하면 하는 것 자체가 결과니까 내가 잘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결과가 나쁠 것이고 좋고 나쁜 것은 나한테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할 수가 어디 있어요. 인과가 역연하다는 거, 아주 분명하다라는 거. 그게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면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는 순간에. 그게 인과입니다. 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나타나기는 가을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가을의 수확이 심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심는 순간에. 안 심으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근본 믿음이 있는데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주 이게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이 무상과 인과는 실천적인 믿음이고 실천. 그 근원적인 믿음이 마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음을 믿는다.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인류 사회의 모든 그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을 믿어야 돼요. 마음을. 그 마음을 어떻게 믿느냐? 부처님이 일체유심조라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모든 걸 마음이 만든다 이걸 가르쳤어요. 일체유심조. 심의 무법이란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심의 무법, 일체유심.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 중에 모든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심의 무법이란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일체가 유심이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다. 이랬으니 여기 그냥 그대로 결과가 다 나타난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전생에서부터 닦은 사람은 금방 깨달아요. 금방 깨닫는다. 심의 무법이요 일체유심이라 이 법문 듣자마자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경 한 구절 듣고 바로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는 게 전생에서부터 닦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불교를 그냥 몇십 년을 믿으면서 일체유심조 반야바라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깜깜하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무명업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래 금방 깨닫는데 왜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나?
이래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또 아주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어리석은 중에 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 닦은 사람은 이 인과인데 닦은 사람은 금방 깨닫고 안 닦은 사람은 못 깨닫는다. 이 인과란 말이에요. 이 미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흐려졌어. 그 흐려짐이 강한 사람은 좀처럼 이게 어두움을 뚫고 못 들어가요. 이 법문이. 그냥 이게 어두움을 가지고 이게 마음을 둘러싸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얇은 구름으로 살짝 해를 가렸을 때 바람 한 번 휙 불면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탁 드러나는 거예요, 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한 것을 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도 마음의 행복이다. 이런 거예요. 불행도 마음의 불행이다. 그 모든 사실 앞에 마음 하나를 놓으면 돼요. 사랑도 마음의 사랑이다. 불행도 마음의 불행이다. 영광도 마음의 영광이다. 미움도 마음의 미움이요. 또 좋음도 마음의 좋음이요. 극락도 마음의 극락이요. 지옥도 마음의 지옥이다.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태산도 마음의 태산이다. 마음 없이 태산이 없다 이거예요. 저 허공도 마음의 허공이고 이런 물질도 마음의 물질이고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 엄청난 걸 가르친 겁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것도 물으면 또 대답도 못해요. 무슨 이상한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평소에는 시계다 이래 하다가도 이게 뭐냐 하고 물으면, 이게 미한 거예요, 이게. 이거 참,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몰라요, 이거? 시계라는 거 다 알죠? 이게 시계인데, 이게 무슨 시계냐. 이게 마음 시계인 거예요. 마음의 시계인 거예요. 이게 눈 딱 감아봐요. 시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시계가 마음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음과 시계가 하나라고 해도 안 맞는 거고, 또 다르다고 해도 안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도 마음의 시계인 거고, 물질도 마음의 물질인 거고, 죽음도 마음의 죽음인 거고, 삶도 마음의 삶인 거고, 이게 일체유심이라는 거예요. 일체유심.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만날 일체유심조 이랬었고, 마음밖에 법이 없지, 그래 하고 끝나, 그냥. 끝나고 거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고, 거기에 대한 살핌이 없고,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꽉 막혀서, 그냥 들을 때는 마음 얘기를 들어도 딱 뭐가 이제 눈앞에 나타나면 그냥 절벽이에요, 절벽. 마음은 쑥 빠지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저 미운 대상이 딱 나타나면 내가 마음에 의해서 밉다. 이거는 그냥 언제 금방 날아가고 오로지 미운 것만 나타난단 말이죠. 이걸 미했다고 그래요. 이제 법문 들을 때는 좋은 것도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좋은 거다. 이런 법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마음에 의해서 좋다. 요 마음은 싹 빠지고 그냥 그 좋은 것만 확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미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경계에 팔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에 팔린다. 경계가 나를 사가버려. 그건 내가 항상 팔려다녀요. 그 어떻게 돼요? 송아지를 내가 길렀는데, 누가 송아지를 사가면 어떻게 되죠? 주인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못 챙기니까
꽃을 볼 때는 내가 꽃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이걸 팔린다고 그래요. 사람을 볼 때는 사람한테 내가 팔려가. 산을 볼 때는 산한테 내가 팔려가. 팔린다. 내가 팔렸다. 그게 팔리는 거 아니에요. 팔렸다. 아, 그 물건 팔렸어? 없죠? 팔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계에 팔린다. 이게 참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경계에 팔렸다. 뭘 딱 보는 순간에 그거 참 기가 막히죠. 물건을 하나 떡 보는 순간에 이게 무엇이 물건인 줄을 아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물건인 줄을 아느냐. 이게 마음이거든. 그런데 물건인 줄을 아는 마음은 쏙 빠지고 요 물건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게 물건에 팔린 거예요. 요걸 미했다고 그럽니다. 미한다는 미자가 있거든요. 쌀미 밑에 책받침한 거 미했다. 흐려졌다 이거예요. 흐려졌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 마음이 온 몸으로 나타나는데 보세요. 눈을 딱 가리면 이 물건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못 보면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건보다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이 보는 거는 없어지고 요 물건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팔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뭐 시장에 가서 옷을 많이 사다가 옷장에 걸었다고 합시다. 그 좋지요. 좋은 많이 준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하루아침에 싹 죽으면 그 옷 그거 뭐해요? 뭐해요? 그 옷보다도 몸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몰라요. 몰라요. 그 몸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누가 이 몸이 몸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몸이 몸인 줄 아느냐. 이게 이제 팔리는 겁니다. 이 몸에 팔리고 물건에 팔리고 사람에 팔리고. 그래서 이거 꽉 미해서 그냥 돌아만 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녀. 이래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하루도 뭐 조용할 날이 없는데 이걸 윤회라고 그럽니다. 윤회. 윤회.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챙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집을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집을 잘 지어놓고 요 몸 딱 죽으면 그 집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 잘 짓는 것만 생각하지 몸 죽는 건 생각을 안 해. 어떤 사람 집 짓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요.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장에 가서 토론을 해보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시비를 엄청나게 하는데 원래 인문학 하는 사람은 이게 시비하는 거예요. 틀렸다 안 틀렸다. 그거 안 하면 이게 토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틀렸다 안 틀렸다 주장만 하지 틀린 걸 누가 알고 안 틀린 걸 누가 아느냐. 그거는 평생 가도 한번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얼마나 안 믿느냐 이거예요. 부처님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너무너무 안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믿어. 이게 우리 중생입니다. 이게 우리 중생이에요. 만날 구경 간다고 구경 가. 그거 가서 뭘 보고 온대요. 그러면 가서 야, 멋있다. 산이 좋다. 뭐가 좋다. 건물이 좋다.
이 얘기는 하는데 좋은 걸 누가 봤나? 깜깜하지 이거. 깜깜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들려요? 이상하게 안 들려요? 이상한 사람은 아닌 모양이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마음 본문에 대한 믿음. 이거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 본문에 대한 믿음. 이제 마음 본문에 대한 거를 옛날 말로는 심지 본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음을 땅에 비유해서 마음 심자 땅지자를 써서 심지라고 해요. 그건 비유예요. 마음은 이름이고 이름에다가 또 비유를 하나 더 넣었어. 그래서 심지이래요. 내가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시골에 있던 녀석이라 심지 그러면 저 호롱불 심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 법문한다고 해서 호롱불 얘기하는가 하고 기다려봐도 호롱불 얘기는 없더라고. 그런데 심지 법문 이것이 인과예요. 인과. 자기가 들은 대로 이해하지 안 들은 건 이해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인과인 거예요. 그게 심지법문, 마음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모든 게 다 풀려요. 근데 이제 마음 하나 못 깨달으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저 허공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물질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흐려지면 물질도 흐려지고 내 마음이 좁아지면 허공도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챙겨서 마음 하나 닦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거죠. 사람은 그냥 사귀려고 명함을 막 주고 온갖 연락을 하고 하는데 자기는 안 사귀어요. 그 조용한 시간이라도 있으면 마음을 딱 찾아보고 살펴보고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자꾸 일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쓸데없이 TV나 그냥 쳐다보고 앉았고 그 TV 쳐다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공덕이 생기고 이 세상에 TV 공덕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게. 감정만 자꾸 더 일어나고 허망한 탐욕만 더 생기고 미움과 여러 가지 갈등만 자꾸 조장되고 이래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참선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망상이 거기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용하면 자기 마음을 한번 떡 찾아보든지 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연보를 하고 내 마음을 내가 찾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 다른 사람 사귀어봤댔자 그 사람 죽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죽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열심히 사귀는데 나는 안 사귄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사람도 나를 안정시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극락도 내 마음이 지혜로워졌을 때 극락을 가는 거지 내 마음이 어리석어가지고 어떻게 극락을 가느냐. 행복도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마음이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이 이루어지느냐. 옷도 내 몸이 건강해야 옷이 필요한 거지 내 몸 죽으면 옷이 무슨 필요가 있냐. 집도 내가 살아있어야 집도 필요한데 그냥 집만 고치다가 몸 병나서 죽는다. 사람 사귀다가 그냥 내가 병나서 죽는다.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신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없다. 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 건강하면 모든 게 다 건강하고 내 마음이 밝으면 모든 게 다 밝다. 이런 데 대한 믿음을
정말로 확실히 가져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마음 닦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들어야 돼요. 그게 신심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뭐 닦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닦는 게 바로 닦여진 거다. 이 인과 시작이 바로 결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경 읽고 예불하고 그 공덕을 닦고 내 마음 내가 닦고 그게 불자지. 이거 도대체가 이거 인과도 안 믿고 무상도 안 믿고 마음도 안 믿으면 어쩌자는 거냐. 구제될 길이 없죠.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잘 밝아지면 세상에 모를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불을 한번 하더라도 딱 믿고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경 제불이요. 제불께 예경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기환 심원이라 마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환한다. 우리 마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예불이다 이거예요. 예불 한번 하면 바로 우리 마음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경 제불하고 제불께 예경을 하고 기환 심원이라 기환 돌아갈 기자 돌아갈 환자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예불이다. 그거예요. 다 이렇게 몸을 낮추는 게 그 마음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제불께 예경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서산 스님은 선가규감에서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복 무명하고 이 마음을 믿지 못하고 무상을 믿지 못하고 인과를 믿지 못하는 무명심,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거지. 밝음이 없는 무명심. 이 무명을 절복시킨다 이게요. 꽉 꺾어서 복종시키고 공경진성이라 자기 진성, 참 본성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불하고 또 자꾸 공덕을 닦고 그러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심이에요. 그래서 될까 안 될까 그렇게 깎아 하지 마시고 시작이 결과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해서 내가 이루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신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